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당부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했던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인데요. 전체적인 그의 도전과 권면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신앙인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2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요. 아시아로 가서 사역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바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마게도니아로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요. 마게도니아에서 첫 번째 들러서 사역하였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하면서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사역이 빌립보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소위 그 전에 방문했던 지역들에 있었던 회당도 없는 정말 생소한 또 다른 상황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잘 담아내서 그렇게 사역을 하였는데 무고하게 고발당하고 공정한 재판도 없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그를 그의 사역과 함께하고 계심을 이제 감옥이 흔들리고 찾고 풀리는 것으로 나타내시죠. 길에서 만났던 루디아 비롯하여서 감옥에서 만났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 그런 기본적인 교회 구성원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렇게 빌립보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 다음에 박모나에서 사역했던 도시로 성경에 기록된 도시가 이제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와 다르게 유대 회당이 있었다라고 성경 소개하고 있는데요. 정황을 볼 때 더 많은 유대적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도시로 보여주고요. 안식일날 바울이 회당에서 사역을 할 때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4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회당에서 사역을 할 때 유대인들은 물론 하고 헬라인들도 유력한 헬라인들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분명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거두기한 놀라운 열매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정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사도행전 17장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하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동네 사람들을 도시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단순히 유대인들만 선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7장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어떻게 도시 유력자들과 읍장이라고 표현되는데 소위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어떻게 모함을 하는가 하니 시기가 그 근원이었죠. 사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기본적인 동기도 시기라고 그렇게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이 되셔야 되는 그 자리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자신의 삶에
존중하지 않는 모든 무리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모습이 사실 시기하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그 가운데 어떤 식으로 이제 모함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왕인데, 예수님 궁극적으로 왕인데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마치 로마 국가의 반역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예수님 왕이 맞죠. 예수님은 가이사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 로마 황제도 무릎 꿇어야 되는 왕은 맞으나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국가의 반역을 획책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질서를, 국가의 붕괴를, 왕의 권위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물론 왕이 명하는 것이 예수님 명령과 다를 경우에 순종할 수가 없죠. 순종할 수가 없는, 거기서 끝나는 거지 대적하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위 아래 순복, 그 질서 아래 있기 때문에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이 맞닥뜨린, 마주했던 선택이 순교하는 거죠. 그 왕의 권위 아래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절대 예수 그리스도 왕이라는 것이 가이사를 대적하지는 않는데 교묘하게 그 표현을 가이사의 권위를 허물어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조장을 해서 결국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데살로니가가 들끓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대적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바울이 베레아로, 그 전도팀이 베레아로 도망을 가게 되죠. 사도행전 17장 13절 14절 그 내용이 이렇게, 베레아에 도망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열정이 베레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쫓아와서 거기서도 소동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더라. 베레아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황급히 이제 바울이 몸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만 신속하게 남쪽 아가야 지역으로 가게 되죠. 아가야에 있는 아덴 그리고 고린도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팀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얼마나 급박했는지 그런 상황들도 보일 수 있고요. 바울이 아덴으로 내려와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을 하는 거죠. 좀 전에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죠. 이게 데살로니가의 상황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편지했을 당시에도 그렇고요. 복음이 전해져서 거기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강팍하게 해서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겠노라고 선택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그것이 굉장히 격렬했더라라는 정황을 볼 수 있고요. 바울이 아덴으로 피신을 와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도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들을 품고 있었는데 그 족족히 막히는 정황들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길이 열려지지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도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 북쪽 지역에 있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방문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서 가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 그 복음을 받았던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바울의 부탁을 잘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잘 방문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바울에게 와서 전해줍니다.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받았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었고요. 동시에 그들에게 다시 분명히 확인해야 될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다시 편지를 보내게 된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로 알려져 있고, 교회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두 파트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1장에서 3장은요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가 주 내용을 이루고요. 그리고 감사를 통한 격려가
있죠. 감사를 통한 격려가 있고, 그리고 4장 5장은 이제 당부에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되어진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전체 구조인데요. 먼저 이제 감사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어가도록 하더라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확인도 하고 놀라운 은혜를 주고 그렇게 너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지만 더불어서 너희가 하고 있는 수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이 참 아름답구나 훌륭하구나라고 격려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갈 것을 도전하는 그런 감사의 이야기죠.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에 등장하는 믿음, 소망, 사랑, 대표적인 성도의 이 덕목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살고 있었던 정황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칭찬의 내용을,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4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의 이야기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되죠.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도 바울이 3주에서 약 한 달 사이 아주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 머물며 사역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짧은 시간에 머물렀지만 바울이 전해준 이야기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 머물면서 살아가고 있고, 더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은 그렇게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어가더라는, 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았던 그런 자세가 있다면요, 그 외에 고난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던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사실 그냥 의례껏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쉬운데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었던 갈라디아 교회에 비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려 3장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 너희가 잘하고 있다라고, 또 너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너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 등등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실하게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 따라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정황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그런 중에 또 하나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게요, 바울이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했던 상황에 대해서 추억이라고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데 기억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좀 하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하면서 그 구절 보면 그냥 과거형으로 그 당시 수고했던 것에 대해서 기억을 상기하는구나. 또 11절 같은 경우에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참 부모된 마음으로 자녀를 길러내는 것처럼 한 명 한 명 성도들을 또 그렇게 교회를 보살피고 돌봤구나, 그렇게 가르치고 섬겼구나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추억과 기억도 되겠지만 학자들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당시 정황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그의 평생의 사역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죠. 저 사람은 사도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는, 저 사람은 교회의 신뢰를 얻고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게, 그가 얼마나 큰 대적을 했던 사람인지, 얼마나 교회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인지 등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울의 신뢰도에 대해서 떨어뜨리는 그런 공작을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대적한 무리들이 펼쳤고요. 데살로니가도 실제로 이제 한 달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떠나왔죠. 떠나와 있는 그 정황에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미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실제 그것을 따르는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이뤄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틈을 내고 금을 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 걸 디모데의 보고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래서 절대 오해하지, 내가 얼마나 너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도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해서, 비록 마치 자기 혼자 살아나려고 이렇게 도망 나간, 가정을 버리고 자식들 버리고 도망 나간 그런 선생 또는 아버지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정황이지만, 대표적인 걸로 생각을 해보면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너에게 사역을 했었던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변호라는 그런 정황으로도 사실 이 말씀을 봅니다. 그런 이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감사를 비롯한 격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 말씀이죠. 권면할 것이 있다. 권면할 것이 있고 그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내가 그걸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 내가 들었는데, 그러나 더욱더 그것을 분발하자라고 하면서, 그럼 실제로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본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의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그 하나님이 향하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 뭐냐, 거룩함을 구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니라 하면서, 거룩함을 저버린 것은 성도의 삶에서, 교회의 삶, 교회의 걸음의 방향성에서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욕 따라 살지 말고, 음욕 따라 살지 말고, 가정 안에 건강한 가정생활하고 배우자에게 신실하고, 배우자에게 신실한 것이 단순히 자기 배우자에게만 신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순결을 지켜주는 그런 측면에서도 정욕 따라하지 말고, 대표적인 그런 말씀들을 바울이 쭉 하죠. 음란한 것과 간음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이 대표적으로 사실은 거룩함을 저버리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 바울이 그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요. 첫 번째, 무엇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다. 거룩함을 따르고, 두 번째, 무엇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1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수고, 아까 바울이 언급했었죠 1장에도. 근데 실제로 그거 잘 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살아내야 될 모습이 뭐냐, 거룩한 것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것이다.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단순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이웃들, 그게 아니고 나아가서 마게도냐 빌립보에도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서는 그 사역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도 두 도시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 정황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사역을 통해서 회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형제 사랑하는 그 수고를 이어갔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일 수 있고, 그러나 더욱더 그리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4장 11절 또 너에게 명한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데요. 요한 말로만 하지 말고, 야고보도 말로만 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지고 신실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실한 것, 성실한 것, 그들을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 자기 일을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더욱더 위할 겁니다. 그것도 좋죠. 그러나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이다. 삶으로 지속적인 시간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하는 건가라고 할 때 자기 일을 정말 간단합니다. 남편이 아내 어떻게 사랑하면 남편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섬김의 일도 하는 것, 직접적인 섬김의 일도 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공급의 일을 하고, 또 리딩하는 가장으로서 책임지고 인도회가 이끌어가는 그 일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그게 다 뭐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죠. 그 작은 가족 안에서 가지고 조금 더 넓은 관계 안에서 가족 친지들이 모였을 때 그 안에서도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그게 사실은 그 안에 사랑하는 일.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요, 실제로 사실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어떤 특별한 미팅을 만들거나 같이 어울리는 시간을 만들거나 그걸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프로젝트나 비즈니스 통한 섬김을 만든 걸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원론적인 부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조용히 자기 일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무슨 조용히 자기 소명 가운데 부르신 자리는 자기 자리 열심히 지켜가는 것이 결국 사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요. 특별히 형제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또 하나님 두신 자리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형제 사랑하는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꼭 살아갈 것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거룩한 것, 사랑하는 것, 더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망 가운데 살라라.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가장 대표적인 핵심 주제를 꼽으라고 학생들이 논쟁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바울이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난 이 말씀에서도요, 왜 그런 수고를, 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가라고 할 때 분명한 소망 가운데 교회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4장 16절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먼저는 간단한 이슈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확인을 하면서,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교리적인 가르침이 상대적으로 다른 책들에 비하면 작고 오히려 교리적인 가르침을 준다라기보다는 기존에 가르쳤던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는, 변증하고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적 전개를 펼쳐가는 것보다는 이미 받은 약속이, 이미 받은 복음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확인하는 정황에서 진행되어지는 것. 지금 우리가 살펴본 소망과 관련해서도, 예수님 오신과 관련해서도 데살로니가에 있던 성도 중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또 복음을 받은 이웃과 친지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또는 이웃과 친지 중에서 또는
동료되는 교회 멤버 중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고요. 그들이 이제 신학적인 일종의 혼란이 오죠.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먼저 죽어버리면 예수님 오실 때 일종의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냐, 또는 그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지 않는 그런 건 아닌가라는 그릇된 두려움이나 잘못된 이제 사상, 이 철학적 전개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정황들이 발생을 했고요. 아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그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오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텐데, 죽은 자는 죽은 자들대로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실 거죠. 그게 좀 읽었죠. 16절.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도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살아남은 자들도 들려 올려서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주의 오심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래서 죽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죽은 자들 그 죽음에서 일어나서 주를 영접하는, 들려 올려서 주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로 위로받고, 설령 질병으로 또 고난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다시 오실 때 죽음에서 일어날 거에 대해서 그것으로 위로 삼고 믿음의 싸움을 해갈 거에 대해서, 그게 소망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향해서 확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하면서, 때와 시기도 뭐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사실 이제 후서에 가서 예수님 재림 때 더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이야기할 게 없다라고요.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고,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가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처럼 그가 다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오실 것이다라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분명히 확인하는 바고, 그게 사실은 받은 복음이죠. 구원받는 복음에 다시 오신다더라 더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본래 받았던 내용이 뭐냐, 그가 다시 오셔서 나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 그걸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 안에는 분명한 그런 방향성이 있음에 다시 분명히 확인하고,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가운데 수고하는, 믿기 때문에 보여주는 수고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죠. 그게 거룩함을 살아내는 거, 그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마땅히 살아야 될 것들을 살아내는 게 이제 계속해서 4장, 5장에 이르러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 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사실, 육체적으로 자는 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을 자는 것.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가 되면 이미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20년이 대략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후에 이 상황인데요. 오신다고 하셨는데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아직 오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마치 오시지 않을 것처럼, 또는 설마 내일 오실까, 설마 내가 살아있을 당시 오실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저항들이 발생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자는 거예요. 자는. 오신다고 하셨으면 오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깨어 있는 것이고, 그게 소망이 되고, 그게 확신이, 그 믿음이 되고, 그게 수고의 동기가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도전하면서 지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제로 그러면 깨어 있는다는 것이, 그가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다시 앞서서 이야기했던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는 사랑하는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느냐.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마음이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은 권면하고 권계하고 견책하고, 그래서 그가 깨어날 수 있도록, 게으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이 약한 사람은 붙들어야 될 거 붙잡고 확신 가운데 선택해야 될 거 당당하게 선택하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지속적으로 옆에 서서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라고 붙들어주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단순히 감정적으로 공감했습니다, 공유했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까도 봤죠. 자기 일을 하는 게 사랑이고, 그렇게 사랑할, 그게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구체적인 모습이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의 모습이고, 나아가서 더불어서, 그리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사실은 이런 이 배경에서 주어지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감정적 기쁨이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그 기쁨은, 그 감정적인 그 반응 어디 뿌려내,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다. 그가 처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던 것처럼 다시 그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실 거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다라는 그 사실에 뿌리 내린 기쁨이고요. 그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요.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이고, 그게 그런 이해에서 도전하고 있는, 그게 사실 소망의 인내를 만들어가는 모습이고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사랑의 수고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더불어서 또 이야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거룩하라라는 것과 관련된 모습이, 음란한 것, 살인하는 것,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나 다른 사람이 누려야 될 보호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욕심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 거룩한 거 거의 멀지요. 결혼 생활에서 마찬가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삶의 영역들 관계들 가운데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고, 무슨 목적지를 향해 살아가는지 아는,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신앙이다. 굉장히 흥미로운 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누구보다도 그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함께 체험했던 바울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짠하죠. 짠하기도 하고, 어떤 육신적인 보호를 받는 방법들이라든지 이 땅에서 좀 덜 고생스럽고 힘들었으면 하는 그런 말을 전해주는 게 사실은 좀 더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는 모습일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요. 전혀 사실은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는가? 교회 사랑했죠. 교회 사랑하니까 디모데도 보내서, 본인 직접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도 하고 그런 정황들이 펼쳐지죠. 그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는 기쁨. 그게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거고, 그게 편집골 전체기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 또한 닮아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이해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해가 가치관이죠.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난 후에 바울이 기도를 하는 것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인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까 합당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방향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온전하게 거룩하고 보존되어지는 것이, 그게 실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나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가 계시고 그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할 것을 기도하는 그런
간략한 고백으로 이제 마무리 되어주고 마지막에 이제 몇 가지 당부하는 말씀이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간략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칭찬했는가? 무엇이 격려받는,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이었는가 하는 말씀을 하는 말씀으로 받는 거죠. 하는 말씀을 받았다는 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고난 가운데 수고해야 되겠지. 그 수고하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어가더라. 그럼 구체적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어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룩한 것을 따르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일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는 칭찬받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살아내야 될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고 살아낼 모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분명한 비전을 다시 제시하면서 살아간 모양을 살아내야 될 신의 모습을 구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정말 실제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 믿는다고 하죠. 다 믿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 안 믿는다고 하신 분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앞에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에서 거룩함 살아내야 돼? 온전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보존되어지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 애쓰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고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리고 견책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견책하고 권면이 필요한 이들에게 권면하고 부축해줘야 돼. 이들에게 부축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향한 여정을 이어가는 것이 구체 실제로 사랑하는 모습이 실제로 분명한 방향을 알고 그 마지막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해야 할 일들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사실 동일한 부분이긴 한데요.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기쁘시게 하면 인정받으면 칭찬받을 만한 신앙의 고백들이 나에게 있는지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훌륭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룩함을 따르고 그래서 정결함을 구하고 관계 가운데 성실하고 자기 일 하면서 사람 사랑하고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뻐할 것에 마음을 들이고 감사해야 될 일에 마음을 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열정을 들여서 그걸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고난 가운데 성도가 고백해야 될 모습이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 다시 확인하고 살펴볼 신앙의 모습인데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라는 사실 그렇게 스스로 속이기 쉬운데요. 지난주도 그러시면요. 우리가 살펴본 이 서신서들은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신앙이다. 이런 모습이 살아내야 될 고백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 다시 이 말씀에서 마음을 깨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르치시는 대로 규정하시는 대로 실제로 살아내며 내가 나의 구원자를 압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압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